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장 16절, 18절에서 21절, 그리고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전미 예수님, 참여 예수님. 교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 혼자만 미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양이 쪼꼬랑 같이 있지만 오늘은 요셉 대축일이기 때문에 또 요셉 축일을 맞는 수녀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주일 빼고 이렇게 보좌 신부님이랑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축일 축하합니다. 네. 오늘 뭐 계획이 있으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도 세상 그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징표를 얘기하셨는데 기억하시죠? 선생님들? 그날이 오면은 어떤 뭐가 일어날 거다. 그리고 그 후에 바오로 사도도 아마 여러 군데 서간에서 금세 그 재림이 올 줄 알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능한 한 시집가지 말아라. 가능한 한 장가가지 말아라. 왜? 그 후손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즘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 때에 이게 그 예수님의 예언, 또 성모님의 그 메시지의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어요. 아마 내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죠. 근데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사람들이 무감각해져요. 아, 올해는 2달이네? 작년보다 좀 빠르네? 뭐 이런 식의 불감증에 걸리게 된다는 얘기죠. 정말 뭐 전쟁이라든지 기아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그리고 재림 예수가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 그래서 그 바오로 사도의 그 말이 요즘은 참 와닿아요. 우리들이야 이제 뭐 다 살 만큼 이제 살았는데 지금 태어난 애들, 지금 조그만 애들, 뭐 내 손주 손녀 다 있죠. 그런 애들이 앞으로 맞이해야 될 그 한 해 한 해가 얼마나 고달프고 힘이 들까. 우리는 지금 이거 가지고 놀래지만 이거보다 사실 더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 정말 막말로 어떤 미친놈이 원자폭탄 그것만 딱 누르면은 전 세계에 있는 폭탄이 터지면 지구가 반으로 쪼개진 정도로 그렇게 위력이 크다고 그래요. 전 세계에 있는. 그 옛날에 히틀러라든지 뭐 무소리니 이런 독재자들을 그런 인간들이 다시 나타나서 뭐 옛날 생각할 필요 없죠. 가까이면 김정은이 그죠? 뭐 엎어지면 코 닿는데 뭐 핵무기 개발. 그러니까 참 인류 멸망의 그 요인이 되는 거는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며칠 사이에 애들을 이렇게 보면은 참 쟤네들이 이렇게 커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겪어야 될까. 또 한편으로는 또 젊은 신부님들을 생각하게 돼요. 이제 젊은 신부님들이 맞이해야 될 그 교회 또 얼마나 좀 이제 혼란스러울까. 지금 신자들이 벌써 한 달 넘었죠? 우리가 지금 미사 못한 게? 네. 이렇게 돼가니까 어저께 그 옛날 부회장은 그 얘기 하잖아요. 편해지더라. 여기 적응이 되더라. 내가 이제 강론 때도 그 얘기했죠. 혼자 미사 드리는 게 편해지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다. 우리 정신 차리자.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교묘하게 마귀가 우리들을 이렇게 망가뜨린다. 이러한 미사 부재, 성사 부재의 현상이 해마다 계속이 되고 이것이 길어지다 보면은 신자들도 지치고 또 교회도 어쩔 수 없이 세상이랑 맞물려 돌아가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할 수밖에 없죠.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주님의 재림을 온전한 마음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그 시기가 지금이 아니겠는가. 정말 총체적인 환난의 시대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요즘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그 말이 계속해서 떠올라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 다시 말하면 세상 끝날이 가까이 왔으니 시집가지 말고 장가가지 말고 나중에는 전부 다 그 눈물로 지새울 것이다. 애기 안 낳는 것을 행복한 것으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 나오죠? 나와요. 아무튼 우리 사제 수도자들이지만은 내 직계 자식은 없어도 내 혈육에서 나온 많은 또 가족들, 조카들, 또 손주, 손녀들이 있죠. 그런 애들 생각하면은 참 이 세상이 좀 바로 잡혀야 되는데, 또 아마 이렇게 된 것은 분명히 하느님이 우리를 벌주려고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인간들 스스로 만들어낸 이것이 이 죄에 대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수많은 성인들을 보내셔서 경고를 하고 또 말씀을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머릿속으로만 변화가 되지 실질적으로는 더 잔인해지고 더 악랄하고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그런 것만 연구하는데 앞장서고 한쪽에서는 살을 빼기 위해 약을 먹고 한쪽에서는 정말 몇 초에 수십 명의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 주님이 내려다보실 때 하느님이 창조주가 내려다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요세피나 수녀님 축일이기 때문에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요셉 성인을 주부로 모셨으니까 오늘 이렇게 미사도 드릴 수 있는 거 알죠? 나 혼자 미사하려고 하다가 그러면은 요셉 성인을 주부로 모셨는데 살아가면서 특히 수도 생활하면서 요셉 성인의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그분의 어떤 덕행을 보고 힘들 때마다 수도 생활에 고비가 올 때마다 이렇게 하여튼 잘 넘어갔습니다 하는 게 혹시 있습니까? 크게 얘기해 주세요. 때때로 요셉성이는 사실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느님께서 얘기하셨을 때도 그걸 다 하느님의 뜻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전 그 점이 제일 좋았거든요.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할 수 없더라도 그걸 다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겸손하게 가신 그 모습에 순명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도 힘겨움이 올 때마다 지금 제가 이해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은 항상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가면 항상 끝엔 더 좋은 걸 주셨다는 조금 그런 체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제가 겸손하지 못하고 침묵하지 못하지만 그 믿음으로 좀 더 가면 닮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으로 삽니다. 네. 아주 준비 잘해 오셨어요. 그 전에 어느 내본당 신부할 때 생각나는 교우가 하나 있어요. 전직 조폭 출신이. 그런데 내가 교도 사목할 때 내가 세례를 줬어요. 그 교도소에서. 그리고 정말 그 조직에서 나올 때 손가락을 자르고 나왔어요. 그런 룰이 있어요. 거기서는 나오려면 손가락을 하나를 자르든지 두 개를 자르든지. 아무튼 굉장히 그 높은 뭐 거의 부두목급이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교도소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있는 본당에서 살겠다. 그래서 엄청난 좀 부담스러웠어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끔 열심히 아무튼 성당에 풀 뽑는 일부터 해가지고 나름대로는 그 그냥 막 살았던 것에 대한 그 보석으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아무튼 그 보석을 나름대로 찾아서 많이 했어요. 화장실 청소도 하고 조그만 방 하나 얻어놓고. 근데 어느 날 나랑 술을 한 잔 먹더니 나한테 심각하게 묻는 거였습니다. 자기가 요즘 성경에 이렇게 몰두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성모 마리아께서 남자 없이 하느님의 힘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으셨다고 하는데 이게 믿어지질 않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렇지만 하여튼 그건 그렇다고 치자 이거예요. 진짜 묻고 싶은 게 뭐냐. 요셉에 대한 얘기였어요. 요셉도 피 끓는 남자인데 어떻게 한 방에서 마리아랑 살면서 어떻게 인간적인 욕구가 안 일어났겠느냐. 신부님 같으면 안 건드렸겠어요? 뭐 이렇게 그냥 말을 거칠게 하던 식으로. 부부로 살면서 한 방에서 살면서 사람의 살냄새를 맡으면서 서로 동정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성모님의 예수님 성령 잉태는 그냥 믿으려고 애를 쓴대. 근데 요셉 성인이 마리아와 긴 세월을 한 방에 살면서 어떻게 동정으로 살 수 있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는 몰라서 그렇지 뭔 일이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보고 속 시원히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해해야 돼요? 자, 이제 보좌 신부님이 이제 대답해야 돼.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이거 현실적으로 살면서 당하는 얘기들이에요. 믿을 줄이죠. 응? 하느님의 신비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얘기를 해도 고개를 갸우뚱거리면 그 다음엔 뭐라고 그럴 거예요?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응?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나는 두 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한국 교회 사회에는 동정 순교자 부부가 있다. 누군지 아시죠? 이순희 누갈다랑 유중철 요한. 유중철 요한은 유한검의 호남의 사도였던 유한검의 후손이에요.
이 둘은 하느님을 일찍 알고 난 다음에 서로 하느님의 정배가 되기로 이렇게 서로 원했지만은 그 당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무슨 고자가 아니고 병신이 아닌 한은 십장가를 가서 자손을 낳아야 되는 게 그건 양반집 가문의 적이었죠. 기본 의무였어요. 그래서 둘이서 결혼을 해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결혼하는 첫날 약속을 한 거예요. 서로를 지켜주자. 서로를 지켜주자. 근데 그 요한의 삶을 보면은 딴방을 쓴 것도 아니거든요. 방 안에다 칸막이란 것도 아니지만은 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도 쉽지 않았을 거다 이거죠. 어떤 때는 이 요한이 욕정이 확 올라오면 어떻게 돼 있다고 나왔냐. 뛰쳐나가서 운물을 한 바가지 퍼서 찬물을 머리에다 끼웠는데요. 그리고 그 음욕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묵주기도를 하면서 집 마당을 뱅뱅뱅 돌았대요. 신앙이 있으면은 한 방에 남녀가 같이 있어도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결코 쉽진 않았을 것이다. 샤를르 달레 신부님이 쓴 한국 천주교회사에 보면은 이 부부의 이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성령의 인도로 이루어진 초대교회의 가장 감격스러운 이야기가 누갈다 동정 부부의 이야기다라고 한국 천주교회사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게 내가 첫 번째로 설명해 준 거예요. 무조건 믿을 교리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는 여성에 차지를 않죠. 실제로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있었어. 우리 교회, 한국 교회사에도 있었고 서양 교회사에서도 있었어. 아주 책까지도 내가 소개를 해줬어. 읽어보라고 책 줄 테니까 나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얘기해 준 것이 지금 신부님이 우리들 이렇게 했잖아. 우리들 그 얘기를 해줬어요. 사제 수도자들을 봐라 이거예요. 사제의 독신제가 위대한 것은 어디가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세속말로 고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또 세속말로 돌계집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 모든 것을 봉헌하기 위해서 독신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증명하는 가장 힘있고 강력하고 그렇지만은 표현하지 않는 그 방법이 뭐냐면은 사제 수도자들의 독신제다. 세상 사람들은 사제 수도자가 혼자 사는 걸 보면 그 이상한데 멀쩡하게 생겼는데 왜 혼자 살까? 무슨 힘이 저 사람들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사제가 지나다니고 수녀가 지나다니면은 스쳐 지나가는 이방인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퀘스천 마크를 떠오르게 해. 신부는 혼자 산다 그러지? 그 희한하네. 멀쩡하게 생겼는데. 뭐가 있긴 있는 거야. 저 양반들을 혼자 살게 한 그 힘이 뭐가 있긴 있는 거야. 왜 혼자 살까? 그 힘이 뭘까? 무슨 힘이 저들을 혼자 살게 할까? 그 두 가지의 답을 줬어요. 그 친구에게. 한국 교회사의 동정 순교자 부부의 이야기를 아주 그냥 감동 있게 내가 했지. 또 내가 말을 또 얼마나 좀 잘해. 그러니까는 그 친구는 눈물을 찔끔찔끔 흘려. 진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 나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아깝죠.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은 참 대단하네. 저 신부님 참 대단하네. 같은 남자끼리 보더라도 야, 참 대단하네.
그 생각으로 끝나니? 아니에요. 뭘 의지해서 저렇게 사실까? 그래, 생각 잘했다. 바로 그 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 성인이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을 온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구세사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성모님을 온전히 거룩하게 살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 힘,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더니 그 친구가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그럼 신부님, 저도 앞으로 독신으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지만은, 아주 굉장히 힘이 들었지만 어느 수도에 입회를 시켰어. 지금도 수사님으로 잘 살고 있어요. 어? 거기 총원장, 본원에까지 허가를 맡아서 옛날에 이렇게 조폭도 했었고, 결혼도 이렇게 하다가, 다 여자 다 도망갔죠. 맨날 두드려 패고 그러니까. 술집 여자랑 살다가, 그거 다 설명하고, 이렇게 바뀌었다. 내가 보증하겠다. 내가 개런티 하겠다. 지금도 아무튼 수십 년 지났지만 지금도 잘 살고 계셔요. 수사님으로. 아까 수녀님이 그랬어요. 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요셉 성인은 순명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셉 성인을 생각할 때 순명하는 사람이에요. 순명은 기적을 낳는다. 자매님, 제 자리에 앉아 계세요. 일로 오셔서. 잘 들으세요. 순명은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분명히 비합리적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내 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구마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해방이 되고 영적 명예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 성인을 생각하면은 순명하는 사람이다. 순명은 분명히 우리의 이성과 충돌하고 합리주의 경향과 충돌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이건 내가 순명할 만해 라고 하는 건 엄밀한 의미에서는 순명이 아닐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명령, 모세에게 내렸던 명령, 수많은 예언자도 하다못해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누구죠? 요나에게 내렸던 명령서부터 하느님께서 내리신 그 순명에 대한 요구는 우리 작은 머리로는 헤아릴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무튼 내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요셉을 생각하면은 침묵하는 사람이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남자 가운데 그냥 말하고 싶어 죽겠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요셉보다 더 강한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약혼녀 받아들일 때도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죠? 이 세상 어느 남자보다도 할 말이 많은 분이었지만 그분은 침묵하셨어요. 침묵은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죠. 그리고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 침묵은. 네 번째로 요셉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사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하느님께서 마지막으로 살아생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이 있었어요. 뭘 것 같아요? 응? 예수님 임종하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죠. 그렇지. 그거예요. 이 세상 어느 남자보다도 할 말이 많고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요셉에게 주신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이 요셉의 임종을 지켰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 요셉이 숨을 거둘 때까지, 양아버지 요셉이 숨을 거둘 때까지 그 자리에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왜 예수님이 왜 30살에 공생활을 시작하셨을까? 조금 더 일찍. 그때는 나이 30이면 굉장히 중년이에요. 열 몇 살에 결혼하던 시절이었으니까. 20 넘어가면서 하셔도 될 텐데 아마 그거는 어떻게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느냐. 성경에 보면은 성가정을 이루면서 지냈다고 그랬죠. 요셉을 천국으로 보내고 난 다음부터가 바로 예수님의 공생활의 시점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성서학자들이. 예? 예. 그 병들은 아버지 마지막까지 간호하다가 임종까지 지키고 난 다음에 이제 아마 성모님이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성모님의 격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래서 30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로 보면은 늦은 나이에 공생활을 시작하셨던 것이 아닌가. 우리들은 한 번은 이 세상 떠나야 되는데 이 세상 떠나는 자리에 예수님이 내 임종의 자리를 지켜주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 어찌 보면은 성모 마리아의 빛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또 그 위에 예수님의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두 분을 지켜줬던 수호자, 그 보호자였던 요셉 성인은 그 빛이 자꾸 묻혀질 때도 있어요. 묻혀질 때도. 이제 오늘 요셉 축일 지내면서 임종하는 이들의 주보 성인이시고 그래서 당신이 예수님의 그 임종하는 그 은혜를 본인이 임종할 때 예수님의 그 자리를 지켜주는 그 은혜를 입으셨듯이 본인들도 예수님도 요셉도 우리들이 임종할 때 예수님 계시고 요셉 성인이 같이 계신다고 그런다면은 사람은 임종하기 직전에가 제일 마귀가 들끓는다고 그래요. 그때는 의지고 지성이고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병자 성사가 옛날에도 종부 성사라 줬죠. 그래서 돌아가실 분한테 사제가 이마에 기름을 바르고 그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기 때문에 마귀를 물리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요셉 축일 지내면서 요셉 성인에게 우리들이 전구청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었던가? 침묵하는 아름다운 덕, 그리고 또 요셉 성인이 받았던 그 은혜, 저희들도 임종 때 받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도움을 청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순명의 삶을 철저히 살았던 분, 누구보다도 할 말이 많고 누구보다도 엇나갈 수 있었던 그런 환경에 있었던 분이었지만은 그분의 그 순명은 구세사에 큰 획을 걷다고 하는 거, 정말로 큰 성인이시라고 하는 거. 요셉 성인에게 이 어두운 시대에, 지금 이 환난의 시대, 이 힘든 시대를 오늘 겸손되이 봉헌하도록 합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